시니라. 아멘. 저는 2002년 월드컵 직후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인 2004년에 잠시 한국에 방문을 하고요. 돌아와서 신분 변경하고 영주권 취득 문제로 계속 한국을 못 가다가 10년 만인 2014년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실감하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가장 저희 부부를 당황하게 한 게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가 헷갈려서 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의 1999년도에 너무 일찍 보여주셨는데, 근데 1999년도에 교통카드라는 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1999년도에. 근데 제가 미국에 오던 2002년도까지만 해도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토큰 회수권, 이게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련한 기억인데 기억 못하신 척 하지 마세요. 네, 토큰하고 회수권이 2002년 그 당시에도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2014년에 한국을 가니까 토큰하고 회수권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카드가 없으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버스가 이렇게 끝에 쪽에 버스 중앙차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용차로가 있었는데 이제 갔더니 버스 중앙차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도로 중간에 버스들이 다니는, 그래서 길을 건너서 중간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요. 지하철도 모르는 노선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다 기계로 승차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토큰 회수권 파는 그런 거 버스 정류장에 있지도 않았고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도 아저씨한테 표 하나 주세요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기계로 사야 돼서 저희 10년 만에 갔으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멀뚱멀뚱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거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만 그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간 많이 변했습니다. 9.11 전과 후가 달라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하고 미국만 변하는 게 아니죠. 세상도 끊임없이 많이 변합니다. 얼마 전에 AI가 나왔다고 도대체 AI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없어도 AI가 탑재돼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그들의 삶도 변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만났더니 그가 변한 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죠. 좀 더 성장하고 지혜롭고 멋지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등등.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얼마나 변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루는 시장에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채 장수 아주머니도 만나고 생선 장수 아저씨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일 장수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 주간 내내 죄짓고 일주일 만에 이제 교회에 가서 회개기도하고 퉁치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죄짓고 또 교회 가서 퉁치고 또 교회 가서 퉁치고 그렇게 반복하던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 없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에 갑니까? 그러니 저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믿기 전후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1, 2년 다닌 성도나 수십 년을 다닌 성도나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변화를 이룬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 대다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 어떤 삶을 이룰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도 하는데 정작 영원한 저곳,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저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지 아무런 고민이나 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가 변화되지 못함은 꼭 그런 이유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성품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5,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야고보가 언급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당장 오늘에 살아갈 것,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에 살아갈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좋은 말씀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과정들 다 이수하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는데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만 채우는 데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만족도도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제공받았느냐,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실천이 없어서 알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든 것 많아서 나는 제법 괜찮은 신앙인이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아니, 말만 잘합니다. 앞서 야고보가 지적한 사람도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 잘하지 않습니까? 행동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내 안에도 상대방에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 이게 우리 아닙니까? 지난주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학생 하나가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직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사가 되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출석하시는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박 집사 신학교 다닌다며? 신구약 중간사 배웠어? 말 좀 해봐.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이것 배웠어? 이것 알아? 말 좀 해봐. 설명해봐.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는 거 없이 막 그런 얘기를 막 드러내놓고 하니까 막 무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불러 앉혀놓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 만날까 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머리에만 머물게 되면, 지식만 쌓아가게 되면, 거기에만 만족하면 말은 잘하고 남들 앞에 우쭐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어떤 신앙적 삶적 변화를 가져오지도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지식이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실천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토록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실천 없이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 왔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도가 변화되지 못함은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에.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자극되고 만족하는 데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서야 될지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날 예배의 분위기나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내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줬느냐, 여기에 중점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날 예배는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못하면 그런 날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도 끼쳐야 되고 웃기기도 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타고난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하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막 밝게 하얗게 빛나는 광채로 변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하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하고 같이 막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막 흥분했습니다. 와, 우리 스승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유대인들한테는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즉흥적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교회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식구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왜냐? 감정이 벅차오를 때는 즉흥적으로 뭔가 제안도 하고 하겠다고 하다가 그 감정이 사그라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협조도 했다가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감정이 자극받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내 식어서 열심히 사라집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늘 감정의 자극을 바라기 때문에 자꾸 이 설교, 저 설교,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병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식만 하면 병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불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없어? 정작 자기가 영적으로 막 꼴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만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14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맨날 믿음, 은혜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천이 없어서 신앙적인 성장도 발전도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간판을 하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막 이렇게 디자인 뭐 이런 거. 그 비즈니스 특성상 모르는 교회나 목사님이 없습니다. 사시는 곳이 제가 출강하는 신학교 주변에 있어서 가끔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 만납니다. 길에 나와서 자주 배회하시거든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출석교회가 바뀝니다. 이유는 그 교회 예배가 너무 의례스럽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가대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날마다 눈물을 쏙 뺐는데 그렇게 짧게는 몇 개월, 거의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니고요. 바꿔서 다니고
이게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서 안 다녀본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예배가, 그 감동적인 말씀이 집사님은 변화시키지 못했군요.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감정만 쫓다가 자기 변화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보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그리고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좀처럼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생각과 노력이 없었고, 머리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신앙생활이 감정에만 치우치고, 그 외에도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실천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테이크 액션,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천과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야고보의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요. 14절 중간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때 당시 그 헬라어로 티 오벨로스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비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뭘 알고 있는데 행치 않아요. 그러면 당장 뭐가 합니까? 도덕적인 비난이 와요. 근데 성도가 그렇게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여러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 변화가 나타나니까. 뭘 통해서?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등등.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배영만 선교사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누가 전직 개그맨 아니라고 할까봐 그날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 말씀 듣다가 웃다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참 오랜만이에요. 저 뒤에서 제 아내하고 앉아갖고 한참 웃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말씀 속에 그런 웃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한국에 나가서 선교사님 집에 초청받아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혹여 저거 가짜 아니야? 인기 떨어지고 할 거 없으니까 뭐 사역한다라고 뭐 사역자 됐다라고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소리 행여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힘쓴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개그우먼 후배 하나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저하고 이제 같이 계셨던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요즘 선배님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은혜 가운데 사십니다. 예전에 알던 선배님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변화는 실천 곧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실천할 때 건강의 유익을, 책 읽기를 꾸준히 할 때 지식의 유익을,
성실히 행할 때 인정의 유익을 누리듯이 성도가 말씀대로 아는 대로 고백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할 때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처럼 오늘부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 곧 행동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의 주장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고 구원도 하지 못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유익이 있고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오해하면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필수 조건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행할 때 나타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하는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무언가를 하지만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는 변화가 있으나 죽은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어요.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물으세요. 고기 좀 잡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못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일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 아무런 일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는 순간 벌써 그물의 묵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리는 순간 그물이 묵직해요.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신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성경 공부 함께 해야지, 새벽 예배 나가야지, 11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알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할 때 마치 묵직한 그물을 느끼듯 수많은 고기를 건져 올리듯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연약한 육체와 마음이 강건해지고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것이 풀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천과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천이 없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실천과 행함이 있는 신앙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실천과 행함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사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흑과 백, 옳고 그름 이것저것 철저히 양쪽으로 나눕니다. 딱 분리시켜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살면 반드시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생각 속에 다 살잖아요. 저마다 우리의 믿음 속에. 근데 이상하게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움인 거예요. 야고보는 21절 이하로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바치려고 신용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았으면 죽였어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갖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와 다른 것들을 바꾸시면 안 돼요. 죽고 사는 것이 죽게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많이 심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세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앙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그 앞에 1000길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자고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나합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 실천과 행함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기업과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 오늘도 기쁜 곳에 그가 놀라운 일을,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며 오늘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아버지 하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며 그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반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